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양평성악교회 성도는 진짜 이게 믿어질까요? 우리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을 여러분은 진짜로 믿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질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 내가 땅 몇 평을 사야 되고 내가 집을 어떻게 져야 되고 내가 물 먹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라는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한들 아무리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소리친들 그 영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깃덩어리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깃덩어리를 놓고 살아갈 뿐이지 영적인 영원한 천국을 놓고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원죄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시겠다.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동정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죄값을 놓고 피 흘리시겠다. 그래서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얻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함과 선함과 양심과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생명이 얻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데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데 정신 치유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얻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이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웅다웅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싫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요. 가도 적응하지 못해요. 거기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영원히 살아야 할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육은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영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원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생을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자유의지로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가지고 지금도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생명 언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4절 5절 죽음의 언약을 지옥의 언약을 멸망의 언약을 선택함으로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하나님의 진노를 열심히 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대.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우리 앞에 있대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저주와 멸망을 선택할 거냐, 네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자녀들까지 영향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왜 자연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요? 나 때문에. 땅에 왜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겼다고요? 나 때문에. 왜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 가운데 엉키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꼬여가는 인생을 산다고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자꾸만 꼬여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에 왜 홍수로 재앙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나 건들지 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입는 고백입니다. 노아 홍수의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재앙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유황불로 잿더미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의 악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아멘. 입만 열면 움직이기만 하면 움직이는 곳에 계속 죄만 지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자연이, 지구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21절에 인간의 죄값을 피로 우리에게 구원하사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양평 송학교의 성도들이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생명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애굽법에 갇혀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신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안정된 직업도 가졌고요, 안정된 산업도 했고요, 나름대로의 안정된 그러한 삶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애굽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그리고 산업을 한들 그들은 애굽의 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업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피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진노의 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인류에게 원죄를 대물림했듯이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대물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순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안에 살도록 우리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짓는 하나님의 진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교만이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삽니다. 로마서 2장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생명 얻기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나가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나가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피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멸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이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대로 완전히 사이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단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이거는 크니까 이렇게 드리고 아니야 요거는 작으니까 이렇게 해요. 오늘은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자기가 선택해요. 그 이단성 있는 믿음은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까지. 여러분 복음을 믿으나 대충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단성을 가지고 어떨 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기의 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잠이 많아서 이 잠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 사람 많이 있고요.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방종과 맹신들과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종과 맹신과 죄성들과 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짓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온 이 잔인성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깨닫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자신의 영혼이 팔렸어요. 자신의 육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늘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과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거냐, 죄의 법으로 살아갈 거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과 싸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들과 싸워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에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육의 저주들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게으르고 싶으면 게으름을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끊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것들, 더러운 것들, 흑암의 것들, 저주의 것들을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다.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생명 얻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을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를 어떻게 거짓말로 나를 망가뜨리고 있나요?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어떤 거짓말로 내 믿음을 빼앗아 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의 믿음을 빼앗아가 그래서 거짓된 행동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과 땅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자는 죽어도 이해 못하겠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불신자들은, 아니 영이 죽은 자들은 죽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들을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고난의 자리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피해를 입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고난 얻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받는 일도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무식하다라고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허락한 자림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의 자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 얻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바로바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 얻은 자, 그래서 천국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자유의지가 죄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끝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그 법 속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신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비록 적게 모였지만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주셨다는데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여 선택할지,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얻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땅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숭학교에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이여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피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 속에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가정이 살며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평숭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후대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있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일에 바로바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